2024년 2월 2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08번째 개송 제20장 도품의 다섯 번째 이야기, 모아의 특징 이야기가 아니라 빠다나 깜미까띠사테라, 깜미 정진하는 깜미까띠사테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글 번역을 안 옮겨놨네요. 그럼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계속 내용. 정말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체력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 혼미한 생각의 마음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이는 지혜에 의해서도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고란 일어나지 않는, 정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말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워서 그냥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죠. 젊고 체력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란 인생의 청년기, 청년기면 초년기니까 체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상태에 빠져 있어 먹고 나서 잠만 잔다. 또는 잠을 잔다. 먹고 나면 잠잔다. 젊고라는 말은 인생의 초년기라고 되어 있어요. 빠따마 요바네라고 해서 젊음의 초년기는 우리 말하면 청소년, 청년기 뭐 이때라고 할 수 있죠. 뭐 비구가 됐으면은 비구 스님들은 이게 비구 스님 이야기니까 20살부터 비구니까 요즘 나이로 하면 19살입니다. 만 19살부터 뭐 30대 정도까지 또는 40대까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체력이 많이 빠지고 이제 나이 들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 느끼실 때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청년기는 지나갔고 장년기나 이제 노년기에 들어선 것이 됩니다. 어, 저는 보니까 지금 이제 60이 넘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뭐 40대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체력적으로는.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기억력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안 쓰면은 이제 잊어먹습니다. 뭐든지. 근데 뭐 안 쓰면 뭐 젊은이들도 잊어먹죠. 그래서 아직은 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정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미얀마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한 3, 4년 전에 그때 코로나 전에 갔을 때 정진하는데 음식하고 날씨가 조금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 한 달 동안 있으니까. 20대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긴 느꼈는데 요즘에 또 우리 100일 명상 이거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체력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은 안 들어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몸을 활동시켜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운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10대, 20대 때 그때 체력을 운동을 해서 갖춰놓으면은 그게 몸의 이 세포들이 DNA로 기억을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다시 운동하면은 그게 회복되기 쉽답니다. 젊어서 많이 아프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아프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속에서 얼마든지 정진을 할 수 있지만 먹고 나서 잠만 잔다는 거 이거는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그 흰 쌀밥, 흰 밀가루, 그 다음에 백설탕 요거 단당류 많이 먹으면은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고 그럼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이면은 통곡물에 의해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이고요. 그다음에 뭐뭐 먹으라고 하냐면 올리브유, 견과류, 과일, 생선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5가지 먹으라는데 올리브, 견과류, 과일, 생선 또 하나 뭐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탄수화물 책이요. 과학으로 증명한 최고의 식사법. 과학으로 증명한 최고의 식사라는 책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이기는 몸 만들고 다이어트에도 최고다. 이거죠. 과학으로 증명한 최고의 식사. 이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의사들이나 영양사들이 말하는 것도 참고는 하지만은 좋은 또 유튜브에 좋은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저것 보면서 참고를 하지만은 뭐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고 현 UCLA 약대 교수라고 하네요. 의대 교수라고 하네요. 의대 교수니까 뭐 의사인지 아니면 뭐 영양학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인데 일본계. 그래서 먹고 나서 잠을 안 자는 식사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세계 장수 마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라 핫지부라고 해서 위장의 한 80% 정도만 먹는다. 뭐 이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짜 오래 살더라고요. 많이 먹으면은 또 많이 밥을 많이 먹으면 그건 좀 미련해지죠. 거기까지 하고요. 혼미한 생각의 마음으로 이것은 3가지 잘못된 일으킨 생각으로 3가지 잘못된 일으킨 생각 감각적 욕망의 생각, 악의 생각, 그 다음에 해치려는 생각. 그러니까 정사유에 반대되는 잘못된 사유 3가지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생각, 남에게 악의를 품은 생각, 해코지하려는 생각, 그러니까 자비심의 반대. 그러한 생각으로 바른 사유가 가로막혀 있는 마음으로 바른 사유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3가지 잘못된 일으킨 생각, 윗닦아로 그런 마음으로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 것이고 나태한이는 아주 나태해서 지혜에 의해서 보아야 할 성자의 도를 보지 못한다. 어느 정도 지혜는 있는데 더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게으르면 발견하지 못한다는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얻지 못하냐?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열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의 핵심은 정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다나 정진에 관련된 까미까티사 테라 그래가지고 뭐에 요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빠다나 까미까티사 테라 빠다나 까미까티사 테라라는 이름의 비구 스님 이야기입니다. 사회상에서 500명의 젊은이들이 출가해서 비구가 됩니다. 스님이 돼서 부처님의 수행 주제를 받아서 숲으로 들어가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99명은 수행에 전념해서 아라한과를 성취합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부처님께 알리기 위해 돌아오다가 사와띠에서 일요자나 떨어진 한 마을에서 탁발합니다. 일요자나는 약 12km. 제가신도가 비구들을 보고 밥과 죽과 맛있는 반찬을 올리고 공양 축원을 들은 후에 다음날 자기 집에 공양을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사와띠로 돌아와 가사와 바로를 놓아두고 부처님께 가서 삼배 올리고 인사를 주고받던데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동료 비구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말을 아끼지 않고 칭찬하신다. 그러나 아무런 도과를 얻지 못한 나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신다. 부처님이 좀 냉랭하셨나 보죠. 부처님은 이렇게 좀 싸늘하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스승으로서의 방편을 쓰시는 건데 이게 무슨 뭐 미호에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정진하게 하려니까 이런 이제 말을 걸지 않으신 거죠. 이미 다 수행 끝난 사람들이야. 아라한들한테는 이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나도 오늘 아라한과를 성취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나면 부처님께서 나에게도 다정한 말을 건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열심히 정진합니다. 이 깨닫지 못한 비구스님이. 그런데 너무 졸려서 경영대 끝에 있는 바위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퇴고를 부러뜨려요. 졸려가지고 걷다가 경행하는 그 끝에 바위에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고통에 밀려오자 비명을 지르고 동료 비구들이 와서 큰 소동이 벌어져서 이 비구를 치료해 주느라고 결국 공양청을 받은 마을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같은 동료니까 친구였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 들려주시고 미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마치 푸른 와라나 가지를 꺾은 사람처럼. 이거 뭐 뒤에는 비유고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미리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가 후회는 안 하지만 아주 마지막에 고생을 합니다. 요즘에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이게 일이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일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안 쌓이면은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당일치기 시험 공부하던 그 습성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습성인데 이거 제가 빨리 극복해야 아니면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 천수를 이룰 텐데. 자,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게으른 젊은 비구에게 이제 이런 자타카 이야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하고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의지가 약하고 게으른 사람은 삼매나 도과를 얻을 수 없다. 이 개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쭉 몇 가지 살펴보고 경전을 산책해 보겠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자 세조는 업을 설하고 행위를 설하며 정진을 설한다. 이게 업을 설하고 행위를 설하고 정진을 설한다. 깜마와다, 끼리야와다, 위리야와다. 머리칼로 만든 옷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 보면은 옷감경. 머리칼로 만약 옷을 만들면은 가장 안 좋은 옷이라는 얘기예요. 머리칼로 만든 옷감은 추울 때는 추우며 더울 때는 덥고 색깔이 나쁘고 냄새가 나고 촉감이 불쾌하다. 정말 머리칼로 옷을 만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입는 모직 옷은 양의 털, 양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이긴 한데 그거는 괜찮은데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이게 옷이 만들어지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마칼리 코살라의 교설은 저열하다. 마칼리 코살라. 업이란 것도 없고 행위를 지음도 없고 정진이란 것도 없다. 이렇게 마칼리 코살라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사 외도 중에. 그런데 세존들은 업을 설하고 행위지음, 도덕적 행위지음을 설하고 정진을 설하셨다. 왜냐하면은 선업을 닦고 도덕적 행위를 하고 정진을 해야만 이 결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정진을 강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내용 보려고 정진을 설하신 분이 부처님들이다 이런 뜻이고 정진이 37 보리본법에서 사념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정근 여기 네 가지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말은 정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정진 다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수행의 어떤 항목은 자질은 염이 마음 챙김이고 그 다음에 지혜고 그 다음에 선정이고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신정진 염정의 오군 다섯 가지 마음의 기능 중에서 정진이 항상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 챙김이 굳건하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마음 챙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혜와 삼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보디 왕자
있었습니다. 보디 왕자 경인데 아주 현명한 왕자라서 부처님께서 5가지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가 있다. 노력하는 자가 갖춰야 될 구성 요소예요. 이것을 부족한 비구는 열애의 지도를 받아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특별함은 깨달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 자,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은 불교 신자가 못 됩니다. 됐다가도 그냥 떨어져 나가요. 내가 열애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설해 놓으신 것과 행하신 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사신 대로 말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안 생기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 중생의 그 식견으로 파악해가지고 악업을 짓게 되고 불법에서 멀어집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는 병이 없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안 되죠. 근데 병이 없는 기준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하면 돼요. 제가 이제 늘 감기 얘기하잖아요. 감기 걸리면 병이 있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니까. 근데 감기 걸려서 음식을 소화 못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감기 걸리면 배고프면 더 감기 증상이 심해져요. 콧물도 나고 막 더 심해지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그게 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감기면은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감기 걸린 채로 몸살 난 채로 수행도 해보고 누워서 쉬어보기도 하고 뭐 누워서 명상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정진하는 데 이상 없다. 음식을 소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된다. 스승과 지적인 동료, 수행자들 자신을 잘 드러내서 정직하게 수행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지도받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한다.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갖추기 위해서 굳세고 분투하며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우리가 길러야 될 유익한 법들은 칠각지, 37 조도품 전부 다 해당되는데 칠각지, 해로운 법들은 10불선업 이런 것들이죠. 물론 유익한 법 전체는 뭐 10선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칠각지로 얘기해도 뭐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지를 가졌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는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통찰지를 갖추는 것. 이 5가지를 갖추고 있으면은 당일치기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보디왕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 정도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서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그 다음에 바른 시기경 5가지 정진하기에 부적당한 시기가 있다. 정진하려고 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늙어서 늙음에 압도되면은 못한다는 거. 압도되면 안 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120살 먹은 수봤다 부처님 마지막 열반 회상에서 120살 먹은 노인 아니었겠어요, 그분이? 근데 늙음에 압도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늙었지만 나이가 120살이면 뭐 그런데도 법을 찾고 있고 진리를 찾고 있고 깨달음을 구하고 있어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런 사람이 아까 5가지 이 보디왕정에서 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듣고 몇 시간 안에 아란이 된 거예요. 병이 들어서 병에 압도되면 안 돼요. 이 병에 압도되면은 정진하기 어렵습니다. 뭐 아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진짜 아프면은 정신 없습니다. 중생이 아프면은 그냥 아픔에 압도돼 버려요. 우리가 엊그제도 그 나꿀라 삐따 나꿀라의 아버지가 몸이 아팠을 때 부처님이 문병 가셔서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말라 했더니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 나꿀라 삐따는. 그래서 병에서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압도되지 않도록 이게 병에 들어서 압도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수행하지 않고 병에 압도되면은 정진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 농작물이 흉작이 되면은 이거 우리 음식을 구할 수 없으면 마찬가지로 정진하기 어렵죠. 숲속에 사는 도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정진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초년의 나이. 가장 정진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미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초년의 젊음은 지나갔고 젊으셔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이 넘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근데 마음이 역시 활기차고 젊으면은 수행이 가능해요. 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같이 정진하고 있지만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음식을 소화시키는 병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물을 구하기 괜찮다는 것. 내가 먹고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화합하고 정중하며 논쟁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머문다. 이게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화합하고 지내야 돼. 특히 수행자들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승가가 화합하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같은 이념을 가져서 편안하게 머무는 것. 이 다섯 가지를 갖춰야 정진하기에 적절하다. 젊고 병이 없고 음식물이 잘 조절되고 서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승가의 스님들이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같이 정진하려고 할 때 이 다섯 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 물론 육화법 여섯 가지 화합시키는 법이 있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를 서로 실천하는 것, 보시물을 공유하는 것, 같은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진하기에 적당한 시기에 이 다섯 가지 법도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유학을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아란이 못된 그런 성스러운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법에 믿음, 계행,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통찰지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반과 낮 경인데 여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반과 낮이 갈수록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함이 예상되고 향상이 예상되지 않는다. 많이 바라고 성마르며 이런저런 의복, 음식, 거처, 병관을 위한 약품으로 만족하지 못한 자. 바라는 것이 많고요. 아주 그냥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의식주와 약품을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자들이 본 보시물에 믿음이 없어요. 계행이 나쁘고 게으르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고 통찰지가 없으면 쇠퇴한다. 근데 이 거꾸로 많이 바라지 않고 성마르지 않고 필수품에 만족하고 믿음이 있고 계를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통찰지가 있으면 이런 자들은 유익한 법들로부터 향상한다. 뭐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의향의 비구들이 함께 모여 산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기 포행경에서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마하카사파, 아누르타, 그 다음에 뿐나, 만타니뿌타, 그 다음에 우팔리 존자, 아난다 존자, 데와다타까지 모두들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많은 비구들과 함께 포행을 해요. 걷기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면이 좀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사리푸타와 함께 포행하는 제자들은 큰 통찰체를 가졌고 모칼라나 존자는 큰 신통력을 가졌고 마하카사파 존자는 두타행을 옹호하는 자들이고 아누루타 존자는 천안을 가졌고 천안통 그 다음에 뿐나 존자는 법을 설하는 자들이고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우팔리 존자는 유를 호지하는 자들이고 아난다 존자는 많이 배운 자들인데 데와다타는 모두가 악한 혼을 가진 자들이 서로 어울려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얘기예요.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저열한 의향을 가진 중생들은 저열한 의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함께 어울리고 좋은 의향을 가진 중생들은 좋은 의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아침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줌으로 같이 모여서 정진하는 것은 같은 의향을, 좋은 의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에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과 함께 모이고 유익한 우유나 뭐 기름이나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은 함께 모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제하기 때문에 오염원의 숲이 생기고 교제하지 않으면 잘라지노라. 오염원이 잘라진다. 작은 널판지에 올라서 있는 자는 큰 바다에 가라앉듯이 게으른 자를 만나면 좋은 사람도 가라앉고 말이라. 게으른 사람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고 한거하고 스스로 독려하고 삼매를 닦으며 항상 열심히 정진하는 현자들과 함께 머물러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또 끼리끼리 모인다. 양심을 갖고 그 다음에 수치심을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열심히 정진하는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끼리 모인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적게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뭘 하면 됩니다. 어제 제가 서울대 불교 동문회 신년법회를 법륜사에서 했는데 17명이 왔어요. 단톡방에 230명이 있는데 17명도 많이 왔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뭐 많이 온 건 아니지만 뭐 모인 사람까지 같이 정진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좋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부처님은 오비구 처음에 5명의 비구들과 함께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것과 같은 분위기의 내용이 고신과 살라 긴경, 고신과 살라 숲의 긴경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러 사리푸타 존자, 모갈라나 존자, 카사파 존자, 아난다 존자, 뭐 레와타 존자 등등 모여가지고 누가 가장 이 고신과 살라 숲을 비추느냐, 빛나게 하느냐 하고서 각각 얘기를 하니까 그대들 모두가 다 각자의 방법에 따라 잘 말했다.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부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여기 비구는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취착 없이 내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할 때까지 이 과부좌를 풀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이 결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자가 숲을 빛난다. 이 부처님께서 하신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고신과 살라 경하고 이 지금 개성이 있는 경 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포행경부터 시작하는 서로 유유상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경전의 예입니다. 16가지 마음의 오염원 가운데 이제 정진하지 않는 지나친 정진이나 느슨한 정진, 무력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스승경, 늙음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늙음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야 한다. 이게 12연기의 무명부터 늙음과 죽음까지 전체 구도입니다. 이게 지금 연기 2년 상유타잖아요. 스승을 찾아라. 달마대사 혈맹론에 스승을 찾아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성전 읽으면서 달마대사 혈맹론이 나와서 그냥 뭐 뭔지 모르고 쭉 읽다가 스승을 찾으라는 구절에 눈이 번쩍 띄어서 아 스승을 찾아야 되는구나. 스승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 그게 씨앗이 돼서 출가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한 스승한테 뭐 공부는 하고 배웠지만은 한 스승한테서 이렇게 쭉 그 방법을 제가 익혀서 배운 스승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오빤디타 사회도 하고 우자나카 사회도 그다음에 뭐 제 마음속으로 스승은 달라이라마 존자님 이 정도 한국에 있던 스승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진짜 수행하는데 딱 이렇게 와닿았던 스승들이에요. 뭐 훌륭한 존경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스승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승을 찾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공부 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열의를 내야 한다, 분발해야 된다, 불태전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정진해야 한다. 이거 전부 다 노력에 관련된 말입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스승을 옆에 두고도 향상이 없다. 부처님 옆에 모시고 있어도 정진하지 않는 자는 법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왁갈리경에서. 인욕하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불방일해야 한다는 이 11가지 경전이 쭉 뒷부분에 반복된 내용들로 설해져 있습니다. 스승을 만나서 열심히 정진하라. 이렇게 정진이 강조되어 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진으로 키워드를 찾으면요. 너무 경전이 많아서 그 중에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경전들 좀 나눴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오늘 마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 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신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